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이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무교병과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분명히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손에 내려놓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로 가득 채워 넘쳐나는 것, 차고 넘쳐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앞서서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쩔 때는 많이들 묵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모든 그 제사의 순양과 또한 그 드려지는 자리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양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진 게 아닌데,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다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그 모든 모양이 속죄제의 모양이 있고, 번제의 모양이 있고, 화목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들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놓치면 이게 번제가 여기 그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번제, 번소, 하속권,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좀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내용을 담는데 이거 잘 모르면요 맨날 그래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속건제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5대 그 제사가 이랬나 보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그 출애굽기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번제라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화목제라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그 자리에 갑니까? 나의 죄가 너무 많은데 그분은 참 그래 다행이에요. 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긍휼이 임한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진짜 신령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리로 가져가면 갈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성경의 말들이 연결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가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접하고 보니까 내 꼬라지가 지렁이 같구나가 느껴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회개하다 보니 진짜 먼지 같은 인간이구나. 그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위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보니까, 아유, 술 주정하는 저 사람 보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좀 낫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아, 내가 정말 저 자리에 갈 수 있었겠구나. 나는 저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였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 가다 보면 목사들이 참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많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가 다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 힘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은 주님이시고 단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잘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최근에 모 목사님이 욕설 파문이 나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요, 어느 순간에 성공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교회의 부흥과 그런 것만 쭉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보면요, 자꾸 화가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사라졌어요. 화가 나요.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왜 내가 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근데요, 그 모습이 계속 가면서 어느 순간 은혜가 내 스스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면요, 어느 날 교회 전에 성령이 떠나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되지? 성령이 떠나면 안 되죠. 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 근데요, 어느 순간 막 성공과 집착과 뭔가 일이 되는 것과 이것에 빠져가지고요, 막 급하게 가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더라고요. 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한 게 맞는데, 안 돼! 고집을 확 부리고 몰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욕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줘서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속죄할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하시는 거고, 번제로 완전히 각을 떠 그 양에게 전가해서 너가 분명히 부족하고 나약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냥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왔는데요, 아직 번제도 안 됐어. 안 죽었어요. 바싹 타지도 않았어요. 아직 세상 냄새가 풀풀 나고요. 아직 세상의 이야기들이 풀풀 흘러요. 입만 열면 세상이 나와요. 입만 열면 세상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 모임에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들이 모여도 그렇더라고요. 와, 상종을 말아야지 옆으로 갔는데 옆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쪽에 피해야지 저쪽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이들을 만나는데 와, 신령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계속 있고 싶지 딴 데 가고 싶지가 않아. 목사들이 많이 모여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각을 떠서 그 모든 죄가 없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 이 길을 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가들과 모습들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형상을 닮아라. 좀 더 심한 말이면 악한 모양도 버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놀리고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사탄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게 안 죽어가지고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 연예인들이 옛날에 막 추락했던 사람들 보면 사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천재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그 깔보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와, 저런 머리는 사탄의 머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놀리고 그걸 재밌어 하면서 계속해서 더 악한 놀림으로 그 사람을 더 치부를 드러내는 쪽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몰아가는, 저 정도면 사탄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인가 다 추락을 하더라고요. 왜 추락을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TV에서 나와서 막 뭐 이렇게 누구 비꼬고 악하게 말한 사람 중에 오래 살아남은 사람 없잖아요. 왜 없어요? 결국 사탄의 방식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버리는 자리에, 빼앗는 자리에 가기 때문이죠. 사탄은 결국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TV에서 나오는데 누굴 계속 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편하게 해주고, 누군가가 그런 말들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고 상대에 대한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TV에서 오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영적인 실체도요, 버리라고 말해도요, 그 똥과 같은 그거 짐 밖에다 버리라고 말하는 그 똥 같은 것들을요 맨날 싸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거든요. 그 똥 같은 것들을 맨날 싸놓고 있어요. 다 죽이고 버리라고, 짐 밖에다 버리라고, 진 안에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재밌거든요. 이게 다 싹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목사들 모임가도 흔들리고 모든 곳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정말 신령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끝이 안 날 그 모든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미치고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 똥과 그 모든 것들은 짐 밖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집, 아집, 그리고 자존심, 그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 이런 대우,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짐 밖으로 버려져야죠. 목회자들 모임 가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그거 안 버려지니까요, 보기 흉한 꼴이 너무 많이 나와.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들인데도 60 넘고 70 넘고 막 하는데도 그거 정리가 안 돼. 갈수록 더 고집이 견고해. 갈수록 그 모든 생각들이 견고해져. 보면서 야, 주님께서 어찌 보면 제사장을 부르시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 오늘 또 그걸 버려야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주님과의 관계가 되죠. 여러분, 귀한 그릇, 좋은 그릇에 주님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담기는 거죠.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담기는 거죠.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담기는 거죠. 예를 들어 그곳에 꾸정물이라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 거기가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어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정말로 모자란 그릇이어도 깨끗하면 주님이 거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들이 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걸 믿으십니까? 와, 저는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자꾸요, 주님을 영양제 취급한단 말이에요. 나 몸이 힘드니까 영양제 하나를 먹어야지,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으면 그냥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써있는 그 화목제의 그 정말 왼쪽 팔부터 왼쪽 그 다리까지 오른쪽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의 모습이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회복될 때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상태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줘요. 이런 각도로.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되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죽은 것보다 더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인생이 죽음보다 더한 인생이 사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써놓은 게 지금 이 화목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양제가 아니라 고쳐주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꾸 무슨 영양제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와서 나 좀 뭐 하니까 가서 텁텁하니까 알약 하나 먹는다. 무슨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그곳에 주님이 담기지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삶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 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돌이켜서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그릇이고 먼지 같은 인생인데 여기에도 주님 담겨주세요. 여기에도 주님 임해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죠. 성령 닮을 생각은 눈곱만 건너보면서 하나님 일이 역사가 일어날 걸 구한다는 게 그 이상한 거잖아요. 매일 더러운 생각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애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자격이 없어서 왔지만 너의 모습 그대로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사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광대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냥 알약 먹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놓고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아프면 뭐 먹고 아프면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뭐 아프면 어떻게 해보고 좀 문제 있으면 가서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대한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